우리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 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다른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 번지 들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시면서 11월 22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로 10절의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받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이루어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만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부르러 찬양하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3번 자연과 환경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3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신이 같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연결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도 없고 상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침묵으로 지난 시간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스스로 방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며 패역한 무리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시온의 길보다는 내가 바라보는 세상 욕망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행 심사가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성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을 함께 봉독합니다. 첫 번째 봉독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05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에스겔 34장 11절로 16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강탈한 날에 그 흩어진 먼 곳에서 그들을 건져주리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돌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주이니 그것들이 그것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돌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보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바울의 기도를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이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대비의 얼굴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발 아래 정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에 모여서 삼으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동물과 배변으로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눈이 이르고 어른들이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분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노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원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02장 보시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거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국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 내 너를 잡아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 벽두에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1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것들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한 해가 거반 다 지나가 이제 11월을 지나 이제 12월 주의 탄생을 예비하는 날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받아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처한 현재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가장 합당한 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우리만 사는 길이 아니오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로 그렇게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시대, 이 세대의 소망이 믿음 안에 남겨진 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남천교회 예배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도 이 어둠의 시대에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과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 사명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우리에게 처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깊이 통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갈려오는 세상 풍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시류에 휩쓸려 무기력하게 둥둥 떠내려가는 살같이 빠르게 흐르는 세월에 그렇게 모든 것들이 실종된 듯 군박당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 깨닫고 겪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의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판단한 대로 이제는 시류에 거슬러 올라가 과연 진리가 무엇이며 참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고 부르짖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세상의 핍박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성도의 길을 우리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가 각자가 처한 고난을 극복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지조를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온 인류를 가득 채웠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이제 다시 한번 그 기세를 꺾이는 듯 싶었지만 다시 한번 또한 왕성하게 온 유럽 대륙과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기세등등하게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마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길이 소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교만하고 자만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인가를 저들이 스스로 깨달아 겸손한 모습으로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러한 온 인류의 모습이 될 때에 온 인류가 당한 현재의 고난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경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찬양의 소리가 온 세상 인류 전체에 가득 차고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작은 촛불처럼 그렇게 꺼져갈 듯 꺼져가지 않도록 믿음의 불꽃을 유지해 주시는 우리 남천교회도 하나님이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 믿음 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칭찬받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신원의 기도를 드리옵나니 그것은 우리 저 북녘 땅의 동포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북녘 땅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여호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가난과 굶주림, 질병, 그리고 폐결핵,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모든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저들을 지키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 어린 백성들, 하나님 저들을 강압하고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의 모든 핍박과 모든 압제 속에서도 저들의 목숨을 온전히 보존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평화의 통일의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북한 동포들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소망을 붙들고 현재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불의한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제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을 저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위정자와 권력 맡은 자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가며 어떻게 협력하며 어떻게 저 불의한 세력과 대적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 길을 찾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임기 말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도 혼미한 가운데 이제 차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고, 또한 이 나라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그 모든 권력 앞에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현실을 그르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로 현실을 직시하며 이 정부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여 그것을 위해 또한 중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고 모든 불의한 것들이 다 만천하에 그 본색이 드러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정의로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기여가 부여되는 공평한 그런 나라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방역도, 또한 백신을 우리가 준비하며 접종하는 모든 일에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 안에 의지가 용수순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도전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활짝 펴들고 마음껏 미래를 위해서 땀 흘리고 서로 경쟁하고 각축하고 또한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역사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위에 펼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가 반복한 어둠의 일, 부정직한 일, 불의한 일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이 나라가 말세이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고 우뚝 서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인류 가운데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풍과 홍수로 죽어가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남미 대륙을 위시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여러가지 환경 파괴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이 나라, 이 백성들, 특별히 인류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만이 이 상처받은 지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신음을 멈추게 하실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을 온 인류 위에 펼쳐 주시옵소서. 미국이 모든 정치적인 혼란을 끝내고 세상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그런 나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대변할 만한 그런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미국, 그리고 이 세상 인류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남천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천교회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남천교회 안에서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남천교회 부흥이 북한 선교를 이루어가는 모범적인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님 주사
오늘 제목이 보니까 악한 세대의 표적이죠. 악한 세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악한 세대인가요? 네. 악한 세대다. 아니라고 그러실 수도 있죠. 악하지 않다 세대가. 예. 뭐 어쨌든 예. 하여간 악하지 않다. 누구는 악하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표적을 구했다 그랬어요. 표적을 우리가 세메이온 그러는데 이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통 평범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왜 이렇게 특별한 일을 많이 요구할까요? 특별한 일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일을 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조그만 노력을 하고도 많은 걸 취할 수 있겠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다 성취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기사와 이적이 출원이 어딘가를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기사와 이적의 출원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도 그건 우리 마음속에 요행이 되는 거예요. 요행은 뭡니까? 우연치 않게 작은 행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에게 기적 베푸실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겠다 다짐한 우리도 어때요? 그 기적적인 삶 속에 우리도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합리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이 어떤 삶입니까? 기적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이 기적이 요행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분명히 받으셔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와 문답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워낙 뛰어나서 그 지식이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고 그 지식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뭡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을 지배하는 오피니언 리더예요. 어떤 의지를 그들이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눈에 예수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화 내용을 가만 보니까 문답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칼 메닝거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의 이야기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팩트냐 애티튜드냐예요. 사실이냐 태도냐에 대한 거예요. 자, 사실보다 중요한 게 칼 메닝거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태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왜? 성육신에서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인자 예수예요. 그분은 사실로서 존재합니다만 그 사실 앞에선 우리의 태도는 어떻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고 분위기고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 같은 세대, 기적 같은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인 것 같지만요, 이스라엘은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치받은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어느 한순간 그들의 힘이 다 소진됐을 때,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든 예언자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기적처럼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까지 이르게 됐어요. 자,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기적에 이끌림 받은 이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가장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요나의 뱃속의 3일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고했던 것처럼 죽었으나 살아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확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후의 부활 사건이랍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믿음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다시 오실 메시아의 연속선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여행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기적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적처럼 살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냥 왼편 귀로 듣고 오른편 귀로 흘려버렸을지도 모를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접합니다.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일본 사람 여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이 40을 훌쩍 넘기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의 씨를 받아 아이를 가져야겠다. 그런 정상적인 관계가 자기는 힘든 건 안 거예요. 왜? 가임 기간이 있잖아요. 가임 기간을 넘겨버린다는 두려움 때문에 엄마가 되고 싶은 욕심이 어떻게 합니까? 비혼 임신. 그걸 뭐라 그러죠? 정자를 받아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인공 수정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박수 쳐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굉장히 상당히 깨어있다.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이미지가 항상 좀 어떻죠? 좀 튀는 이미지였잖아요.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현상만 보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앞으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이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는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만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관습, 윤리, 도덕 모든 개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만일 그 일이 여러분 앞에 벌어진다면 어떡할 거예요?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우린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연예인으로서 공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느덧 그 일을 행사한 것이고 매스컴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 운운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얘기해 놓지 않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인공수정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봐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법을 개정해서라도 비혼 임신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혼 임신 허용하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습니까?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한국은 깨어있는 나라야. 현대적인 나라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거기와 더불어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비혼 임신 바람직한 겁니까? 그건 욕심이에요.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이제 우리는 진화를 믿는 진화론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뭡니까? 인류의 희망이 과학에 있다, 이성에 있다, 경험에 있다. 기적 필요 없어. 기적 필요 없어. 기적은 기적일 뿐이야. 그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기 때문에 기적인 거야. 기적 찾지 마. 기다려. 우리가 다 할 거야. 백신 우리가 다 만들 거야. 파이자가 3상 다 끝나가. 대한민국도 뭔가 하고 있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모더나 이런 데 다 나오고 있대요. 그렇지만 거기서 몇만 명씩 죽어가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이 개발한 백신을 미리 2억 회분 샀대요. 어느 나라는 2억 회분이면 돈이 얼마일까요? 그 백신이 3상에서 부작용 때문에 사용 못한다 FDA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리 계약하고 드렸던 수십억 달러의 돈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돼요? 과학이 인류를 구원할 거야. 과학이 이 종말에서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을 거야. 과학이 인간의 수명도 어떻게 해요?
무한적으로 내릴 수 있어. 죽은 사람을 캡슐에 넣어주고 화성으로 쏘아올리긴 하죠. 죽은 사람을 영하 100, 200 몇십 도 그 뭐예요? 수소 액화가스 거기에 넣어가지고 꽁꽁 얼려놨죠? 그런 캡슐이 하나 한 뭐 몇백만 달러래요? 그 굉장히 많대요.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수천 명 되나 봐요. 자,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다 그게 일어날까요? 뭐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뒤죽박죽인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 우리가 믿었던 미국은 앞장서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엄청난 돈을 들였던 우주 개발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주 개발을 통해 우리는 많이 인류의 소망을 발견해냈습니까? 유엔이라고 하는 온 세상에 하나의 목적을 갖고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결속됐던 유엔이 지금 어떻게 되죠? 4분 5열 아무 의미 없어요. 유엔 힘 못 써요. 힘 못 써요. 유엔. 안보이사의 국가들이 다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중국이 하면 쫓아가는 겁니다. WHO? 중국이 내세운 WHO 수장이 어떻게 해요? 계속 잘못해도 어때요? 뒤에서 돈 많이 되는 만화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때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뭘 주입합니까? 우리가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이성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더 나은 미래를 꾸려 나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따라 향상돼 왔잖아. 그래요. 문명의 힘을 무시하지 마. 그래요. 문명의 많은 증거들로 우리를 계속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명의 많은 증거, 문명을 통한 많은 인류의 향상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다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대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접촉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활발하게 사거리로 뛰어나가 함께 기뻐하며 춤출 수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앞으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4차 산업혁명이 거기에 대한 해결을 알려줄까요? 그것도 미지수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어떤 문명, 과학의 힘은 거기를 쫓아가지 못해서 계속 탈락해가는, 계속 쫓아가다가 스스로 무너진 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불행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고, 불행한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IS를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기형적으로 발전한 종교의 힘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IS가 왜 나타납니까? 무슬림들이 왜 저렇게 바로합니까?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뭘 주장하죠? 이게 다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 속에 우리가 당하는 피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뒤를 누가 봐줘요? 무슬림의 엄청난 자본력이 폭사하고 순교에 있다는 사람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습니까? 초계같이 목숨 버리는 거예요. 초계같이 다이너마이트 온몸에 휘감고 차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건물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확히 보시죠. 자, 이게 세상의 모습인 반면에 성경은 계속해서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기록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질병으로도 고통당합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많은 해법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줄기세포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줄기세포요. 우리가 이번 그 무릎 수술을 통해서 줄기세포 얘기를 들었는데, 줄기세포 5캡슐 이식하는데 900만 원이에요. 그러나 5캡슐 이식해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그걸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크게 봐야 15% 20%.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900만 원 날라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900만 원은 뭐예요? 전 재산이에요. 이게 과학의 모습이에요.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를 통한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이상한 일들 많았죠. 그 유전자 뭐 이런 거 많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향상시켰으며 그것이 인류를 얼마나 질병에서 구원해 냈습니까? 게놈 지도를 만들면 우린 뭐가 다 될 줄 알았어요. 인간의 연기 배열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어때요? 지금은 아직도 제대로 정복된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암을 잘 치료하는 나라에 올라선 건 왜 그래요? 기술이 좋아서 암을 잘 치료했던 거죠. 암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내고 정확히 판단해서 제대로 치료해서 암을 잘 고치는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손재주로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우리를 계속해서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과학으로 이룩한 문명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계시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 믿음은 자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학과 인간의 이성과 믿음은 어떤 상관관계일까요? 정말로 믿음이 아무 근거 없이 우리의 상상을 자극해서 우리의 삶을 허황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또 다른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요인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종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종교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흔적, 그분의 숨결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리라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많은 질병을 주님은 이미 오래전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36년 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소경과 절름발이 간질병 환자, 정신질환자들을 고쳐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주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 어느 순간 무시해버렸죠. 어느 순간 그것은 요행일 거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조차도 어때요? 주님이 그 많은 이적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태도가 진실에 대해서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예정하고 주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조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세상 앞에서 망신시킬까? 그 생각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나의 삶 속에 주님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실까? 앞으로도 그렇다면 계속 영향을 미쳐주실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갸우뚱하는 믿음 속에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이룰 게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대로 쫓아가야죠. 그러면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 길로 가야죠. 나를 더 유익하게 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야죠. 나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죠. 왜 이 귀한 시간 여기 와서 허송세월 하시냐 이겁니다. 주님은 마른 땅에 샘물도 솟게 하셨고 광야의 길도 내셨고 출애굽의 기적도 이루어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아직도 주님 안에 새 사람 되기를 꺼리거나 새 사람 된 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신상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게 없고 그냥 그게 그런 것인가 정도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정도로 그렇게 끝난다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그거는 좋은 사람들과의 교우관계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훨씬 얻어낼 이익이 많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태도를 계속 견지해 간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앉아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 신앙은 계속해서 공허해질 뿐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도 성경을 통해 압니다. 백부장은 한낱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무시할 만한 입장에 있었지만 베드로를 통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기적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여겼던 사람의 의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주님을 영접했을 뿐이지 베드로가 좋아서 베드로 편이 된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그렇게 따진다면 내 삶의 어떤 한순간도 그렇게 요행처럼 출원을 할 수 없는 요행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적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주신 기적 말고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도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태도를 바꾸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민족이 어떤 식으로 출발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나라 민족의 앞날 역시 기적으로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지만 유엔 참전 16개국이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리고 총 들고 싸워줄 그런 상황이 조성될까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로 그걸 치부해버리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출원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와주세요 하고 의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에 의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당에 의탁하라는 얘기, 여당에 의탁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보에 의탁하라, 중도에 의탁하라 아닙니다. 누구에게 의탁해야 됩니까? 세상 역사를 경륜해 가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앞날은 어떻습니까? 당장 보궐선거가 닥친 서울, 부산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야, 참 한심하다. 참 유치하다. 참 창피하다. 창피하다. 누구도 믿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타락해버린 거예요. 정치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정치를 통해서 이 나라가 향상될 것을 기대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만한 위정자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요. 국민의 이 이권을 대변하고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만한 그런 절개 있는 공무원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정치는 정치 그렇게 그 정치판에 썩은 물 흐름 계속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겁니까? 기도해야죠.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당 야당 막론하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올바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린 기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손가락질만 했죠.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적으로 삼는 거 과연 이게 바람직한 짓일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남천교회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기적같이 옆집에서 10년, 이 예배당에서 10년, 20년 사역을 했지만 그것이 그냥 거저 그렇게 이루어진 20년이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그 사역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남천교회가 이 자리에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북한 선교를 모범적으로 이끌어가는 남천교회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이 교회의 시작이 이 땅에 미리 들어온 탈북한 동포들이었다면 저들 중에 정말로 알곡 같고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을 좌우에서 지키는 든든한 기둥들이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제 입장이 참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목회의 앞날을 생각할 때 무거운 짐으로 스트레스로 얹혀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건 뭘까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질책하고 누구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할 게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저들을 감동시키고 당신이 저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양육하셔야 이 교회가 제대로 부흥하게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많이 안 했던 거죠. 이렇게 나의 잘못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만든 이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향해 이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다른 믿음의 모습, 나와 다른 믿음의 태도에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질책했던 경우도 너무나 많았어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확산될 만큼 준비가 안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 마음가짐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적을 바라봤을까?
나는 철저히 나의 경험과 나의 인식의 범주를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가운데 덧붙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바라고 있었어요. 계속 나는 나대로 존재하면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딱 꿇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여기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내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살리든 죽이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흔히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이 무슨 기적이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충분히 준비했어. 지식이 있어. 자금이 있어. 경험이 있어. 이걸로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기적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조건이 또 있어야 돼요. 기적적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충족됐을 때,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가 무언가 충만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 일어납니까? 내가 갈급해할 때. 갈급함은 어디서 나오죠? 절망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절망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절망을 나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고 절망하지 않는 척하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나아가, 피 흘린 상태로 나아가 회초리 맞을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체면, 나의 경험, 나의 지위 앞장 세워가면서 주여 적당히 도와주십시오. 거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솔직히 너희들에게 보여줄 걸 성경에 사실로 기록된 요나의 기적뿐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눈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공자 앞에 문자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의 상황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앞에 지금 누가 계세요? 신목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유력한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어떻게 기적을 얻었나를 알죠.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게 됐구나. 깜깜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요나는 철저히 자기 스스로 절망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잘났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겁니다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사명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나의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축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알량한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하는 나의 본능적인 행동일 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한 요나의 외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한 요나를 통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요나보다 지금 누가 서 있어요? 그 앞에 요나보다 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지금 뭐라 그래요?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이 모습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이제는 순종할 때가 됐습니다. 모든 기적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내가 원하던 걸 갖다 그냥
받아 누리는 겁니까? 돈방석 앉는 거예요? 돈벼락 맞으면 죽죠? 그거 타고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갑자기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죽을 병에서 살아난다고 영원히 살지 못하죠. 죽을 병에 살아난 사람 언제 또 죽을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이기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기적의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주여 당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요. 모든 게 다 나에게 있다, 내 탓이다라는 자기 잘못의 고백이 바로 기적의 하이라이트로 나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죠. 아멘. 마지막으로 이 기적을 최고의 관물이어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로 내려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그게 누굽니까? 위대한 김영석 교수님이 아니에요. 위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반드시 예수님이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기적인 것이고,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자연을 회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믿음으로 다 구원받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통해 내가 봉직하는 회사가 행복한 회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나를 통해 주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명심하십시오. 기적은 일어나야 할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적은 기적이 필요한 그 장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시면서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계속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가족 간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성도의 마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통해 기적을 바라볼 때 가능하대. 병든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뭘 해줘야 됩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할 때에 기적을 그곳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는 없었어요. 왜 그랬죠? 코로나19 때문에 꼼짝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진짜 별 일도 안 하고 그냥 10몇 개월이 확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것 같은 표정이신데 여러분 되게 바쁘게 사신 표정이세요? 안 돼요.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읽지 못합니다만 제가 어쨌든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때요? 그냥 다른 애보다 어때요?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한 기록이 없어요. 내가 써내려간 인생의 일기장이 그 몇 장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겠죠? 자,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해드렸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뒤돌아보며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이 나를 두 손 두 발 꽁꽁 묶어 놨지만 나는 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애썼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그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디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코로나19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공포가 변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어요.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적적인 능력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마음에 되새기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 주소서.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지금 우리 앞에 함께 동행하심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허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저희들 앞에 열어주신 각자의 시온의 대로를 향해 뛰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기적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 기적이 싹트고 그것이 자라나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우리와 인과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이 전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해 감사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고난과 시련의 어두움 속에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생업이, 가족이, 건강이, 모든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거의 횟수를 봐서 3차 확산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나 이런 데서 막 창궐하던 때지나 또 이제 서울 시내 중심으로 300명 이상이 거의 일주일 내내 증가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게 300이 500이 되고요, 500이 1000이 되는 겁니다. 이 확산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어느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방역 당국의 대책은 미리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것.
축소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100명 나타났으면 앞으로 500명 나타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준비하라는 얘기죠.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시도 한눈팔면은요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에게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 속으로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거든요. 믿음의 길은 항상 어떤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지만 결과에서 영생입니다. 결과에서 면류관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여러분도 항상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미애 집사님 그동안 많이 아파서 못 나왔었잖아요. 몇 주? 오늘은 또 나오셨는데 건강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미애 집사님? 네. 아,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좋은 영향력을 누구에게 끼치려고 애 많이 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서 없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이끄시는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자녀손들 가운데 주신 생업 가운데 또한 이 시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의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방역 당국에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